대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 그리고 개학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월터 스콧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시인 월터 스콧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책을 가져와라. 책을 가져와라. 대뜸 없이 그냥 책을 가져와라 하니까 이 하인이 당황을 한 겁니다. 그 책장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고 이 월터 스콧이 낸 책만 해도 수십 권이 넘는데 책을 가져와라. 어떤 책인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인이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떤 책을 가져올까요? 그때 월터 스콧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이라면 오직 하나뿐이지 다른 책이 있겠느냐? 성경책을 가져와라. 죽음 앞에 이 스콧이 간절히 읽기 원했던 한 가지 책은 오직 성경이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이런 이야기도 있죠.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하셨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차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가서 엄마가 제일 많이 있는 책을 한 권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가서 성경책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또 눈치가 없어서 백화점 할인 책자 책을 가져왔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경이 표대가 되고 이 하루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의 본 모습을 정말 잘 변증해주고 있고 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사실은 바울 사도의 과거의 삶의 모습과 고백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단 말이 사실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왜냐하면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죄인의 삶이었고, 여러분, 죄인의 삶이 복 있는 인생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죄를 지으면 늘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못 봅니다. 불안하죠. 죄인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인생이 아니고 평안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누구든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능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은 늘 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그가 율법을 보았을 때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에는 목적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엑스레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잘못, 인생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뭡니까? 늘 자신의 잘못과 죄만을 확인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한 것이죠. 안 되더라. 의인의 기쁨, 의인의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아니 교회를 다녀도
어떤 그런 분을 본 분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없이 정말 안 꼽는 찐빵 아닙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냥 구약 중심으로 믿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 늘 눈물밖에 없습니다. 늘 눈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있어. 근데 그분이 야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늘 내지만 보니까 내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늘 괴로움이죠.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이해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혹시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공노지가 또 있습니다. 공노지. 내가 5가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내가 5가지를 잘했으면 그 잘못하고 죄진 것을 좀 상쇄시키지 않을까? 아니 내가 한 8가지 잘하고 한 2가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래도 8가지 잘했으니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 어떤 내 잘못과 죄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더 구제하기도 하고 더 예배드리기도 하고 더 봉사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로 사울이었을 때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드는데 앞장섰고 그들을 고통 주었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왜요? 그 가장 중요한 바울의 마음은 자신의 잘못과 그 죄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덮어보고 털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말입니다. 좀 내 잘못이 상쇄되고 낫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결과는 늘 뭐였습니까? 괴로웠죠.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한 것이라면 우리는 죄라는 것을 너무 쉽게 본 겁니다. 쉽게. 제가 철이 들면서부터 TV를 들면 늘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뉴스를 보건 신문을 보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공직자의 잘못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형량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99가지의 잘못을 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 잘못. 그리고 한 가지 잘못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99가지 수고를 여러분 참작하지만 물론 나중에는 그 한 가지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율법대로 99가지를 잘 살아도요 한 가지 말씀을 어기면 우리는 이렇게 불립니다. 죄의 무서움이죠. 죄.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11절에 이런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의 죄도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이제 그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죄는 사라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을 바울서는 하박국서에서 인용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 율법의 한 가운데 서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게 됐을까? 사실 여러분, 이때는 저 이스라엘의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고통받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입니다. 심지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들은 하박국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처지를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입니다. 그게 왜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지였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이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일이 내일이 있다고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과 낙심과 단식이 속에서 이들이 여러분 다시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다시 율법을 잘 지켜 살아봐야지, 이런 여러분 마음이 들까요? 죄인이 가지는 마음은 탈진이고 고통입니다. 그런 여러분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행할 아무 힘도 없고 너희들 지금 처지 속에서 뭘 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 이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건 이거야. 살아날 길이 있어. 회복의 길이 있어. 그게 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살아보라고 하면 사탄은 늘 우리 앞에 와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들춰냅니다. 내 하나님의 소중한 직분을 좀 감당해 보고자 하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 잘못을 봐. 그리고 잘못 앞에서 흐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포자기 상태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말해줍니다. 걱정하지 마. 사는 길이 있어. 아니, 살 수 있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살아보려고, 의인 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걱정이 없어. 왜냐고?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야. 그 사랑을 믿으면 되는 거야. 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선포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결과와 인생의 절망을 바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하박국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19절 말씀, 오늘 여러분 1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은 내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사슴같이 되게 하셔서 나를 지금 이 낮고 낮은 곳에서 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야. 오늘 이 말씀이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바울이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 그래. 예.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따라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이 귀한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